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인영 목사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구정 명절 잘 보냈나요? 바라는 것은 이번 새해에도 우리 청년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2월 한 달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방송 녹화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부탁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는 선악과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었으니까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나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을 리도 없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만드신 낙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그 나무를 만드셔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문제를 만드시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책임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제목이 이와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만드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하시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선악과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선악과는 식용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식용 뜻이 무엇인지 알죠? 먹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꽃사과는 우리가 먹으려고 기르나요? 아니죠. 그 사과 열매가 예뻐서 관상용으로 기르잖아요. 그리고 이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관상용으로 보라고, 아담과 하와로 보라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어디다 두셨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를 보라 하시는가? 아담과 하와로 보라 하시는가? 그거 보고서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기억하기 원하세요. 무엇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삶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 선악과를 봄으로 그들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그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사실 선악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악과 열매를 너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상명하복. 뜻이 무엇이에요? 윗사람은 명령을 하고 밑에 사람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비단 우리 군대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무엇을 해라 마라 명령하는 사람 누구예요? 내 후임입니까? 아니죠. 내 선임이죠. 나보다 윗사람이죠.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마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가요? 저희 아내입니다. 분명히 저희 아내가 저보다 윗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식이에요. 나보다 윗사람이 그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는 아담과 하와로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독특한 존재,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인간은, 우리 사람은 아주 특별한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넘버원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하기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릴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누가 계신다? 그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성경의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다,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라는 그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사십니까? 오늘날 뉴스에 보면 많은 그런 흉악한 범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많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위에 계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도, 내가 이런 나쁜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왜냐면 아무도 나를 심판할 사람이 없거든.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쉬운 예로요. 성경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이제 좀 두려웠나 봐요.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산파 2명을 불러요. 산파 2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뭐라 명령하냐면, 너는 히브리 여인들에게 가서 그 아이가 낳으면, 딸이면 그냥 살려두고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산파들이 그 왕의 말, 바로 왕의 말을 그대로 따랐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 모든 청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TV 자주 보시죠? 저도 자주 보는 건 아닌데 가끔 보는 프로가 있어요. 재밌게 보는 프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예요. 제가 좀 캠핑을 좋아해서 나도 좀 기회가 되면 저런 곳에 가서 이렇게 캠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여튼 그 정글의 법칙 재밌게 보는데요. 그 내용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김병만 아저씨랑 그다음에 그 연예인들이 그 정글에서 이제 생존하는 이야기인데 그 대부분의 프로 그 장면이 무엇인가요? 그 정글에서 그 김병만 아저씨가 그 정글을 막 헤매면서 막 식량을 구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김병만 아저씨가 이제 정글에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어떤 열매를 찾았어요. 너무 이쁘고 맛있게 생긴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를 그렇게 배고프다고 덥석 주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정글에는 그렇게 먹어도 되는 그런 열매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열매도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아주 이뻐요. 겉보기에는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심각한 독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를 하고요. 몸이 아프고요. 열이 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침내 그렇게 아프다가 죽게 되는 그런 맹독을 가진 그런 열매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만 아저씨 그 정글에서 그 열매 찾으러 다닐 때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 현지인 가이드죠. 그 현지인 가이드가 따라다니면서 그 열매를 주웠어요.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먹어도 되는 열매인지 먹으면 안 되는 열매인지 바로바로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정글의 법칙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먹지 말라 하시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그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도 있다. 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 그 열매 이름은 죄라는 열매입니다. 그 죄라는 열매,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이쁘고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고 저것을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그런 갈증이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물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고요. 우리 삶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까지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맹독을 가진 그런 열매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에게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주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먹어서는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이야기는요, 이 천지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에, 1, 2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읽다 보면요,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요, 다 먹지 않아요. 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것은 그들이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돼지, 낙타, 토끼,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소나 양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돼지나 낙타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은 부정한 짐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창조하시면 다 정결하게 만드시면 되지. 왜 어떤 짐승은 정결하게 만드시고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데 다 먹으면 되지, 뭘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그 정결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결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먹지도 말아야 되고 손대지도 말아야 하는 그런 나쁜 열매들, 이 세상의 나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한 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 전서에 나왔나요? 고린도 전서 한 12장쯤에 나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수많은 선택, 무엇을 취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취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선악과 우리가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성경 더욱 심히 사랑하는 복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하시잖아요. 좋은 것만 먹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취하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 은혜로운 것들, 복된 것들만 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 좋은 열매만 취하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그 선악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선악과는 무엇이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것에 좀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선악과는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누가 선악을 판단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선악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물었겠죠. 이것이 선한 것입니까? 이것이 악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선악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여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것과 동일한 뜻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같이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별하여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서 그렇게 지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퀴즈가 있습니다. 그 시대 잘 돌아갔을까요? 행복한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기, 성경을 보면 사사기라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 사사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요, 좀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역사인데 그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시대, 그 시대가 어떤 때였냐면 그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때는요, 정말 온갖 하여튼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끼리 서로 싸우고 내전이 있고, 그리고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요즘 말로 뭐예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던 시대가 그 사사기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사기가 시작될 때 그리고 끝날 때 이렇게 그 사사기의 시대를 정리해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왕은요, 인간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왕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왕이 되셔야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그 왕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망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 죄를 지어서 그 판결을 받았는데 한 20년을 복역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범인이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20년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판사, 똑똑하다는 판사, 그 공부 많이 한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예요? 인간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저는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요, 인간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인간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망한 케이스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의 시기, 제일 어두웠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1차 세계대전 꽝, 2차 세계대전 꽝, 그때가 가장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펐고 어두웠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철학사조, 그때 유행했던 세상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계몽주의 발전으로 그때는 인간 이성을 최고로 쳤어요. 그래서 어떤 꿈에 부풀어 있었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 낙원,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다.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악한 모든 본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이성으로, 교육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개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 사조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일, 이것은 그른 일, 이것은 선한 일, 이것은 악한 일.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세계대전 꽝, 2차 세계대전 꽝,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홀로코스트. 그 나치, 독일 그 사람들이 그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 죄 없는 유태인들을 그렇게 가스실에서 학살하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유태인들 학살한 그 독일 장교들, 그 군인들은 그렇게 그 유태인들 죽일 때
이것이 죄야, 이것이 잘못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였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저 히틀러 총독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선한 일이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대의를 위한 일이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옳은 일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선악을 판단하면요, 사람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요,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게 되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폭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조용히 하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내 손에 든 그 선악과를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겸손하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그 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권리를 다시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겸손한 우리 인간의 위치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이것이 악한 일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신앙의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론 자세하게는 같이 나누진 않았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악한 것이 없다. 선악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로 주신 그 메시지 항상 잊지 말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또한 내게 가한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나쁜 것 어떻게 구별하나요?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답을 찾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청년들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미랄청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한 이렇게 우리 청년들 또한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